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열매로 거두어지는데 차이가 있죠. 명백한 차이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동상이몽. 동상이몽. 그죠? 동상이 뭘 꿈을 꿨어요? 동상이몽. 여러분, 동상이몽은 뭐냐면 같은 침상에서 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죠? 부부도 같은 침상에 있지만 밤에 잘 때 꿈이 달라. 동상이몽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동상이몽은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자, 오늘 날씨가 좀 흐렸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좋아요? 흐린 날씨. 응? 화창한 날씨. 화창한 날씨가 좋아요? 흐린 날씨가 좋아요. 화창한 날씨. 얼굴 타서 싫은데? 흐린 날씨는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안 타서 좋고, 화창한 날씨는 시원해서 좋고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사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죠.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 여러분 어떤가요? 아니, 행복이 제일이지. 돈 많으면 뭐해? 그죠? 행복이 제일이지. 행복을 추구해야지. 그렇지? 인생에 행복이면 다지. 안 그런가요? 행복. 맞죠? 맞죠?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네. 행복.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된대요. 이유를 아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 편안함, 기분 좋은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너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추구하면.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허. 그래서 불행하게 된대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죠? 진정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의미 있는 삶. 무엇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자, 우리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목자인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확실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한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풍성하나이다. 자,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같은 식사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과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서 먹은 사람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패밀리. 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에요. 둘 다 왕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한 사람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남는 게 없다. 꽝이다. 인생 꽝. 이렇게 고백했어요. 똑같은 식탁에서 먹은 사람이고 똑같이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요? 누구를 목자로 뒀느냐 이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누구를 목자로 삼았어요? 솔로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자입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목자예요. 내 욕심이 목자고 내 뜻이 목자예요. 목자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 목자고 하나는 내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자인 사람은 반드시 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를 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점검해야 돼요. 예, 실제로 여러분,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목자였어요.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였어요. 근데 격결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내가 목자로 살아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목자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내가 목자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꿈, 내 뜻, 내 욕심 포장됐어요. 포장. 그래서 내 꿈이 목자가 아니고 주님이 목자인 것처럼 포장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을 깊이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와.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뜻, 이게 목자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예, 허망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평가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대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목자인가요?
아버지께서 목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목자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권능의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최고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가장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누가 목자인가요? 자,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목자입니까? 네? 돈이 목자예요? 뭐가 목자예요? 네? 나는 내 열심히 목자야. 막 열심히 있어요. 열심으로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열심히.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된 목자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은 뭐냐?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추구하라.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동행을 추구하라. 아멘. 여러분, 동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최선의 삶이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닉네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내가 너를 보니 견딜 수 없어. 기뻐서. 너 빨리 올라와. come.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했어요.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동행을 추구합니까? 자, 또 물어보자 한번. 행복입니까? 동행입니까? 네?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뭘 추구했어요, 지금까지? 네? 진짜로요? 엑셀에 찍어보면 다 아는데? 행복을 추구했어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바꾸셔야 돼요. 저도 바꿨어요. 저도. 사실은 내 행복을 추구했거든요. 내 꿈을 추구하고. 그러다 망했어요. 말 그대로 망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망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기 잘했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바꿨거든요.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꿨어요. 그 뒤로 주님, 이제는 내 행복, 내 꿈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행복을 추구하거나 내가 다른 것을 추구했다면 전 목사 안 합니다. 전 목사 안 해요. 힘들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야, 뭐하러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왜 목사 하려고 하냐? 왜? 그냥 너 좋아하는 거 과학자는 되지. 왜 목사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갔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동행을 위해서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렸어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개척하려고 하냐? 좀 기다려. 내가 교회 물려줄게. 근데 교회 개척했어요. 왜 그랬어요?
어? 동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동행.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성공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꽤 컸거든요. 물려받지 않았어요. 개척했어요. 작은 교회로 개척했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 교회를 물려받아라 라고 했다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물려받았을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응?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만드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다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재능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죄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주님과 동행하면 좋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뭐에 따르는 거예요? 그릇 행한 것이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죄예요.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동행 아니면 죄예요. 동행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길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동행의 길은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이에요. 이 땅의 행복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행의 길에서 벗어나면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 고난 정도가 아니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다른 줄 아십니까? 고난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영광입니다. 근데 고통은 주님의 임재 없이 받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의 길에서 벗어나면 고통입니다. 거기는 행복도 없어요. 안전함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한 길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죄의 길이에요. 동행을 벗어나면. 그래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삶을 좀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낸 사람. 쉽지 않지만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로라. 동행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진짜 이름. 처음 익은 열매.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나중 익은 열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고, 수장절은 뜨거운 여름 대환란을 통과해서, 고통을 통과해서 익어진, 강제로 익어진
열매, 그죠? 나중 익은 열매, 수장절에 거둔다고 그랬어요. 수장절. 자, 그래서 두 절기가 있어요. 추수하는 두 절기. 오늘 여기 14장에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추수해서 시온산에 추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올라갔어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행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꿈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동행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중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 6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대환란이 이제 왔어요. 6절 이후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굉장한 대환란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죽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자,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려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익어졌기 때문에 추수가 일어납니다. 추수. 수장절의 추수예요. 여름, 다시 말하면 대환란 기간에 그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서 지금 추수가 됐어요. 추수.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주 오랫동안 산불이 쏘서 수없이 많은 수만 채의 집들이 다 탔어요.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복구 안 됐어요. 지금도 복구 안 됐어요. 워낙 황폐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이게 형성이 돼 있어야 그 안에서 집도 짓고 살 수 있죠. 그 안에서 만약에 집을 다시 지어서 사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산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무더기로 있어요. 다 허물어져서 다 태워져서 시커먼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집을 지켜보겠다고 안 나오다가 너무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온 사람, 근데 그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고백하는데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대. 그 차가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있잖아,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유리창 다 닫았는데 열기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차가 혹시나 폭발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폭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뜨겁게 다가오니까. 양쪽에, 도로 양쪽에 나무들을 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온 거예요. 지옥불에서 건져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란,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환란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 정도예요.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강제로 익어지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 추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익어야 돼요. 열매로 올라가는 거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순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빠르게 익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강제로 익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통과하지 않아야 돼. 자,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게 뒤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 두 추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첫 번째 추수가 있고, 그 시온산에 추수된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아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익어져야 거두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익어지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익어지기를 원합니까? 순종으로 익어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고통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요? 순종? 아멘? 예. 이건 결정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지. 결정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익혀져야 돼.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을 때 빠르게 순종으로 익혀지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시프팅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과 동행한다면 결국은 고통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 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 익은 열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결정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뜻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 꿈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처음 익은 열매와 나중 익은 열매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자,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 익은 열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고통과 구원. 그래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고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하나씩 이제 얘기하세요. 하나씩. 자, 점수 줄게요. 아니, 사탕 줄게요. 자, 처음 익은 열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처음 익은 열매,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여기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처음 익은 열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 말해보세요. 뭡니까? 에? 멸류관. 나왔어요. 하나, 띵동. 자, 또 뭐가? 신부. 예, 신부가 되는 거. 띵동. 네, 또. 자, 땡 안 칠 테니까 띵동만 할게요. 띵동만. 계속 말씀하세요. 또. 그거밖에 없어요? 딸랑 2개? 신부 멸류관? 딸랑 2개? 또 뭐가 있어요? 보좌에 앉는 거. 띵동. 또 뭐가 있어요? 왕권. 띵동. 성전의 기둥. 띵동. 또 뭐가 있어요? 5개? 겨우. 영원한 생명. 띵동. 자, 또 철장 권세. 예. 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들이 이게. 예, 철장 권세. 띵동. 또 뭐가 있어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성경끈이 짧으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어디서 뭐가 나왔는데? 뭐 어떤 거요? 부귀영화. 우후. 부귀영화. 어디서?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늘에서 상급 받기를 원해서 그걸 다 거절했어요. 자, 또 땡동 뭐가 있어요? 진짜 부귀영화예요. 진짜 부귀영화, 진짜 진짜 존귀, 진짜 영광. 예. 땡동.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나올 때까지 하고 여러분 집 못 가요. 예? 새 이름. 예. 띵동. 새 이름. 생명책의 이름. 예? 생명나무 열매. 이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와야 끝나는데? 예? 구원. 땡동.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죠? 당연히 받죠. 성전의 기둥. 아까 좀 전에 나왔어요. 띵동. 새 예루살렘. 띵동. 또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이 사람에게 속합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부자 돼요. 아멘. 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왕권으로 다스려요. 그것도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복 추구, 이 땅에서 땅의 복음을 추구하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하셨나요? 오늘 결정해야 돼요. 다음 기회는 없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나중 익은 열매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렵니까? 오늘 결정하세요. 자, 저는 목사님 아무래도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 익은 열매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확실해요? 자, 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인가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어떤 분은 결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내가 어떻게 그걸 처음 익은 열매가 돼? 내가 어떻게 주님과 다 동행할 수 있어? 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거, 네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는 선택하라.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럼 네가 결정하면 내가 도울 것이다. 성령으로 도울 것이다. 말씀의 은혜로 도울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도울 것이다. 그러네,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기회 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쭉 볼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발로 걷어차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네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성령으로 가득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